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전에 했던 때처럼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우리 32절은 같이 읽는 걸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바울아 내가 미쳤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만 미친 게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들도 바울처럼 미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회심한 기록이 여기까지 해서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벨렉스에게 자기 테스트모니를 말하고,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테스트모니를 말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여기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백부장 고넬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부가 있어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고 아주 발전된 이런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는 지금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감금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석방이 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도 역시 감금을 해놓고 바울은 거기서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정상적인 선교 임무를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미친 사람인데, 오늘 그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미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미친 사람인가? 우리 사람들은 요즘 매니아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매니아. 그래서 어떤 데 집중하는 사람, 또 어떤 데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다른 걸 다 제쳐놓고 그거에 그냥 광적으로 빠지는 사람을 매니아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 젊은 층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랑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다 무너지게 하더라도 도박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골프를 열심히 치는 사람도 있고, 바둑을 열심히 드는 사람도 있고, 등산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열심히 하고 여행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혹은 골동품을 모은다든지 또 술을 무지하게 열심히 마신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또 주식을 잘 모은다든지 어쨌든 간에 또 뭐 얼굴을 다듬다든지 비디오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한 분야에 열심히 이렇게 미쳐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어는 미쳤다 하는 말에 매니아, 마이네 이런 말입니다. 마이네. 그런데 영어로 옮으면서 매니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집중하고 뭔가 거기에 푹 빠져 있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무언가에 미쳐 있고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고 무언가에 열심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는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매니아란 말은 그러니까 무언가에 아주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Jesus mania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있는데, 이 영어에 미치다 하는 말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는 mad 미쳤다, 어떨 때 화가 날 때 mad라고 하지만, 그러나 화 위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을 때 그거를 이제 mad 이렇게 angry 이런 말로 되겠죠. 또 어떨 때는 crazy, he's crazy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crazy란 말은 아주 고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다른 거를 생각을 안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또 어떨 때는 insane 미친다는 말이죠. 그냥 자꾸 슬슬 웃기도 하고 자기 일이 아닌데도 관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꾸중을 듣는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out of mind 여기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정신 나간 사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정신이 나간 사람, 정신이 다른 데 빼앗겨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전념하시고 매진하시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시고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고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니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우리하고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름도 사울이었겠습니다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학자가 됐고 바리새인이 됐고 아주 충성스러운 이런 율법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려고, 그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뭐였냐면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병. 어떤 사람이 요즘 인터넷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뭐 그냥 아주 유명하게 되는데, 이 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은 잘 퍼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이 유대인 사이에 퍼져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를 가리켜 연병을 전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는 산헤드림 멤버였고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학자였고 아주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대낮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이제 성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을 다시 뜨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바울하고 다메섹에서 나오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까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 수가성에 물 길러 가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이제 낮에 갔지요. 아무도 없는 낮에 이제 조용히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근데 야곱의 우물 곁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거지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물 좀 달라고 하시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을 길러 갈 때는 메시아가 누군가, 메시아가 어디 있을까, 그분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인데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길러 갔는데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딱 만나고 나서요 집에 돌아와서 동네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서는 메시아를 그리워하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전하는 여자입니다. 요즘 여기 말로 하면 she was a seeker, 구도자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돌아오면서 저는 이번에는 구도자가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이벤젤리스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영원한 물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혹시 이렇게 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분명하게 풀리지 않는 어떤 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생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성경의 퀘스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찬송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된다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오실 때 여러분하고 가실 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서 다 변화된 사람으로, 메시아를 만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돌아가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난 주일에 가지고 왔던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또 잘못되고 이것도 용서해주고 또 이런 것도 이제 저질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펴놓고 한참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 짐을 나한테 두라 그랬는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 짐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깁니까? 이건 내가 졌으니까 내가 갖고 갑니다. 또 갖고 가요.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그걸 펼쳐가지고 또 처음부터 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봐주시고 계속해서 빕니다. 그러니까요, 살아가는데 그 리스트가 점점 길어지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burden,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 짐 지고 오셨는데 가지고 가시면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로 가지고 가시면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신뢰를 못 하시기 때문에 도로 갖고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오늘은 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하나님 여기 예배당에 올 때까지, 교회에 올 때까지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근심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님 말씀대로 여기 십자가 앞에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이제 앞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로마의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벨렉스라는 총독이 가고 새 총독이 이제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의 공간이 여기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불러서 미결수니까, 그리고 바울이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황제에다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방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연방정부 최고 법원에 가서 그 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방법원에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연방법원에 가겠다라고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벨렉스라고 하는 총독보다 이 베스도는 상당히 영리하고 행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다 죄목을 써서 붙여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을 뭐라고 죄목을 붙여야 되겠느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것만은 틀림없고,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만은 틀림없고, 이 사람을 없애달라고 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뒤져봐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밀고 다닌 이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로마 그 제일 높은 황제에게 가서 벌을 받게 하려면,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이런 거를 반역했습니다는 반역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도대체 뭐에 대해서만 있냐면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옛날 믿어오던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보고 듣고 같이 체험을 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죠.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막 퍼져나가니까 그거를 스탑시키기 위해서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연병 걸렸다고도 하고 막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번에 새로 온 이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불렀습니다. 이래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 총독이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앞에 놓고 바울을 이제 다시 꺼내서 그 앞에 세워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자, 나는 모든 정치, 군사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큼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전통적이고 유대인의 당신들이 뽑아놓은 왕이니까 내 앞에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놔준다 안 놔준다 그 말이 아니고 들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나가서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배경을 얘기하고, 내가 다메섹으로 갔던 배경을 얘기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배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밝은 대낮에 아주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예수를 대낮이었는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가, 지난번에 죽었다는 예수가 살아서 계시고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죠.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이 생각할 땐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내고 없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밝은 빛을 봤고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 이런 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총독 베스도는
그 다음에 바울이 말을 이어가는데 점점 질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대낮에 무슨 햇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음성이 어떻게 당신의 귀에만 들렸다는 말이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에 이분이, 내가 핍박하러 다니던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성경대로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거기까지 올 때 이 벨렉스는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그냥 화가 너무 많이 나면 그냥 확 돌았다 그러죠. 그냥 돌았습니다. 돌았을 뿐만 아니라 뻥 터졌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보인다는 말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의 음성이 들었단 말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갔더니 그대로 되었단 말이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베스도, 그 지역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힘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돈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밑에 부하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천하무적이죠. 우리말로 하면 지나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의 생각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얘기가 도대체 넌센스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야, 너는 미쳤다. 네가 그동안에 종교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했다 하더니 네가 머리가 좋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산헤드린 멤버까지 올라가서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사람들이 꼽던데 너무 네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만 미쳐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아 내가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미쳤습니까? 베스도가 미쳤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틀리지요. 그런데 베스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지요. 자,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앞에 내세울 만한 아주 위대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세상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바라보면 말입니다. 베스도가 볼 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말할 수 있을 거고, 바울이 볼 때 당신은 세상에 미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나는 정신 멀쩡해가지고 틀림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냐면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근간에 일어나는 일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증명 좀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성경의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그리빠 왕은 또 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 구약 성경 믿는다. 또 메시아가 올 것도 믿고 메시아가 오면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줄 것도 믿는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다시 보십시다. 이 아그리빠 왕이 미쳤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미쳤습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파 왕은 이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것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온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갈보리산 십자가로 가셨고요. 피를 흘리셨고요. 그 피를 믿음으로 구속의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얘기하지만 그분은 알지만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목수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베스도도, 바울이 볼 때 아그리파 왕도 미친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미쳤냐면 자기 거에 미쳤습니다. 하나는 권력에, 정치에, 힘에, 부에, 명성에 이런 데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관심이 없고 그거를 전하는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안 미쳤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은 그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성경을 예를 들어서 구절구절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그 사람이 예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정상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정상은 아니는 거죠. 부활에 도착했을 때, 부활을 설명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베스도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He reached his limit. 아주 최고의 절정에 달았습니다. 야, 내가 이제 인사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단 말이냐?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다. 이제 꼭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빵 터졌습니다.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요. 크레이지 됐습니다. 매드 했습니다. 앵그리 했습니다. insane, out of his control. 그래가지고 폭발해서 한 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지저스 매니아입니다. 레서렉션 매니아입니다. 스크립처럴 매니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이 미치게 보이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정오에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을 봤다고 말했고,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고,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했고, 그가 하라는 대로 가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바울처럼 이런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잠시 가서 본문의 몇 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어떤 변명이냐면 그 후에 이제 자기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는요, 네가 예수에 미쳤다 이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권력에 미쳤습니다, 당신은 그 명성에 미쳤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베스도는 바울이 뭐에 미쳤는지 모르고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공부에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25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나 정신 멀쩡합니다. 다시 말로 하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미쳤습니다. 당신은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권력과에 대해서 아부에서 권력 따오는 거, 그 다음에 명성 따오는 거, 부하는 거, 뭐 이 세상 거인 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돌아서서 왕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 아그리파, 같이 있었던 왕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동족이니까, 우리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신은 알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는 누군가가 방 안에서 자기네끼리 만든 얘기가 아니고 다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빈 무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보았고, 그 후에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내가 예수를 봤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27절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들이 한 말을 믿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믿습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대답 안 해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전통 가운데 쭉 살아오셨으니까 아실 줄 믿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 들이는데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잠깐 모여가지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봐라. 자,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여기 이제 부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내 동생이면서 부인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고관들이다. 지금 유대에서 지금 로마 이 지역 로마인들 중에서 가장 뽑혀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다 배신문으로 모였는데 네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한단 말이냐? 묶여 있는 주제에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주제에 이렇게 담대하게 네가 말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런 말은 어쩌면 비꼬는 말이며 어쩌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때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라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하니라.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를 묶어가지고 여기 지금 단에 서서 증언하게 하기는 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같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나처럼 담대하게 옛날 거 버리고 나는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매니아가 되는데 당신들도 이렇게 오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묶인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니아입니까? 바울 쪽입니까? 아니면 베스도나 아그리빠 쪽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난 하나님이다. 세상 거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쪽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고요?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요, 내가 교회 가기는 교회 가는데 발은 깊숙이 안 담글라 그래.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고 안 해. 왜냐하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얽히니까, 붙잡히니까, 발 묶이니까, 뭔가 골치 아픈데 얽혀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멀리 서 있겠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이 되겠다는 거죠. 저 여러 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한쪽은 세상에 발 담그고 다른 한쪽은 교회에 발 담가서 양쪽에 편리할 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라이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세상과 하나님과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입니다. 성령이면 성령이고 사탄이면 사탄이야지, 사탄과 성령이, 성령과 사탄이 같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니까 세상적으로도 가고 편리할 때는 교회 쪽으로도 오시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둘 다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느 쪽을 향해서 넌 미쳤다고 말하겠습니까? 사탄 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쪽을 향해서 여러분 미쳤다고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서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하십시다. 여러분 어느 쪽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저스 매니아, 예수 때문에 미친, 복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그 가치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이런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